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죠?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과 자기 보호막을 치기 위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해야 할 뉴스까지도 가짜 뉴스가 있어서 믿을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짜 정보가 넘치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 인해 순진한 노인이나 사람들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서로가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귀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레이건 대통령은 정책 실수가 있을 때마다 미국 국민에게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잘생긴 배우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했기에 존경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월 3일 밤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종북 세력들의 거듭된 탄핵과 정책 반대에 국가를 운영하기 어려워 계엄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사사건건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의 행태는 국가의 존립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와 민족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유민주주의의 지향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자신의 고충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향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진실이 왜곡되어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작금의 사태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진실이 아님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으로 이 나라가 어둠의 늪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가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며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서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공동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이들 중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속여서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하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판 땅을 속여서 공동체에 가져온 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인 결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기 쉬워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언제나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소부와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아서 결국 늑대들에 의해 양들이 잡아먹혔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침묵 등의 모든 종류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의적인 과장이나 진실의 왜곡이나 거짓된 인상도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케이스 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능력 중 한 가지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충실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균형 잡힌 자들이 표현하는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탄인 뱀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거짓말로 하와에게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는데 자기 욕심 즉 이기적인 욕망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계속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했던 것은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어야겠다는 이기적인 욕망을 참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속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개 타인이 속이는 내용을 잘 모르거나 무조건 믿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타인이 속이는 부분이 나의 욕망에 부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나의 욕망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거짓말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속은 것이 아니라 속임과 거짓말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가난하게 사는 한 청년이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 회개하기보다 은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마귀의 영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말씀으로 보면 가인이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나와 이해관계가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의 그 살인한 이유를 들어보면 반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반성도 없거나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귀의 활동이 매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릴 때는 세상을 모르니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세상을 알게 되면 이기심이 생겨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거나 비난을 안 들을 만큼의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도 거짓말을 하니 나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거짓말을 하니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풍조를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거짓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깝죠.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말에 대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세상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부모가 먼저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웃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부정직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것을 정직한 방법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에는 다른 부수적인 조건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진실하게 말하되 반드시 사랑과 온유와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감정으로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선의의 거짓말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찰 대원을 숨겨준 것은 거짓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심은 말씀으로 예리하게 되었을 때에만 최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양심이 모두 정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한 후 회개하는 시편 51편 5절에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태중에서도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태중에서부터 있는 것이지만 욕심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명예와 권력과 인기도 욕심과 같은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으로 욕심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짓기에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의 거짓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던 옛 습관들이 거짓을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거듭남이 없으면 세상 방식에 사로잡혀 마귀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머리로는 아닌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참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믿는 자들이 더 거짓말을 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다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50년을 희연이라고 해서 노예는 자유로워지고 판 땅은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행사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용서되고 회복되는 그런 자유로운 해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가격도 소출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정직하게 사고 팔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직함은 기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라. 아멘. 우리가 부정직하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정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못한 관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하는 일이 정직한가 부정직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거짓을 숨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도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바울은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기를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정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거짓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곁에 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위험에 빠진 한국을 위해 하나님께 한국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우리 한국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